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그 부활 신앙을 이렇게 굳게 세워주는 그들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많이 알고 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여기 13절에 보면 그날의 저희 중 하면 저희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다 그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이적들을 다 보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랐다라는 말인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픔 가운데서 그냥 아마 이들의 거주지 집 있는 곳 아마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약 10km, 11km 정도 떨어진 25리니까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히려 더 낙심하고 또 슬퍼하면서 그렇게 옛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엠마오 내려갔던 바로 이 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더 힘있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퍼하고 낙심하고 다시 옛날로 세상 중심으로 내려가는 삶을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 지형적으로도 예루살렘은 해발 뭐 7, 800m 되니까 내려가는 신앙도 내려가고 주님을 따르던 길에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16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봤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눈이 가리워졌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당시에 그 신앙의 영적인 상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의 그 눈이 가리워졌는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신앙의 상태, 부활의 주님을 지금 볼 수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기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말씀은 맞는데, 바르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관,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간 주일. 그렇게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앞에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는 그냥 예수님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죠. 왜 그랬는가? 오늘 이 두 사람의 문제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의 중심적 내용은 뭐냐면 정치적인 거죠. 세상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지금 이 민족을 구원해줘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고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들이 또 먹고 살기 힘든데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침으로써 마치 다윗 왕국처럼 솔로몬 왕국 시대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던 거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뭐 십자가, 부활, 영생 그거보다는 뭐 그걸 뭐 믿는 거지만 우선 당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의 삶의 육신의 문제다. 건강의 문제요, 물질의 문제요, 자녀의 문제요, 직업의 문제요, 사업의 문제요, 모든 육신의 문제. 그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첫째가 되고 거기에 중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지금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기대했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돼버려. 그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닌가벼 하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여러 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 25절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더디 믿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믿기는 믿을 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기는 믿을 거예요. 결국 믿게 되는데 즉각 바로바로 그걸 믿어서 깨달아서 그 길대로 가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누가복음에만 봐도 3번씩이나 고난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왜 안 믿을까요? 왜 더디 믿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이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빨리 이 로마로부터,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육신의 복 잘 되고 잘 되려고. 그거 물론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첫째가 되는, 그게 말씀에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그냥 복 빌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냥 골치 아프게 읽어도 금방 잊어먹고 들어도 금방 잊어먹고, 말씀에 관심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속에
육신과 세상의 것들이 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믿어지지 잘 관심도 없고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옥토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관심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과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비중이 거기에 가 있는가? 예배는 참석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좋은 거지만 그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더디미는 믿음이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책망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읽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더디 믿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그런 사람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눈이 가리워져서 좀 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발견하고 우리의 부활의 그 산소망이 더 충만하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돼. 마음의 문이, 또 마음의 눈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다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여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그런가 하고 그 영의 눈이 떠지는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두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마음의 이 중심이 육신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세상에 속한 것에 기울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늘 듣고 배우고 해도 이 영의 눈이 열리지가 않는, 부활의 주님을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그건 육신의 눈은 밝은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대로 그 책망하시는 주님, 왜 이렇게 말씀을 더디 믿냐? 더디 믿게 되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사모하고 앙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따박따박 그대로 그냥 꿀꺽꿀꺽 받아 먹으면서 아멘 아멘 그대로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저런 깨끗한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세상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 욕심에 기울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네, 거기 27절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즉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지금 누가복음 이 말씀을 비롯한 신약 성경까지 다 완성되어 있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고난받으셔야 되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시간은 상당히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보여주셔도 잘 안 믿었잖아요. 만져봐라, 음식 가져와 봐라. 실제로 부활의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고도 이게 영인가 유령인가 너무나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니까 보여줘도 잘 안 믿는, 믿기가 힘들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죠. 그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거기 45절에 보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 그래야 그렇구나, 죽으셔야만 되고 부활하셔야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너무나 놀라운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활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들의 믿음 없는 거, 믿지 않는 걸 책망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 풀어서 왜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방법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말씀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우리는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부터 이게 이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그 후손의 발 뒤꿈치 무는 게 십자가. 21절에 가서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 예수님의 희생.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짐승 제사들, 얼마나 많은 구약시대 그 짐승 제사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다 가르친 거다. 다 일일이 설명해 줘요. 그때 아마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막 무릎을 탁 치며 그렇구나, 죽으시는 게 맞네, 고난 당하셔야 됐네, 그것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성경에 예언해 놓은 대로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 그렇다. 그렇게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 앞에 더 가시려고 할 때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간절함, 강권해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그걸 알건 다음에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 당장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지금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식사, 교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눈이 밝아졌다. 3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깊게 발견해 가는 그런 방법이고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당연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여러 해 믿는다고 믿지만, 지식적으로 다 알지만,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얼마나 깊게 나의 삶에 밀접하게 내 마음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모시고 그런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은 다 바뀌었어요. 그 밤에 즉시로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52절에 보면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엠마오 제자들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악심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발견한 다음에는 두려움도 슬픔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우리 인류의 최고의 원수이고 최고의 적이고 정복할 수 없는 죽음, 죄값스러운 그 죽음, 다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신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거 아닙니까? 죽음을 없애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요 천절매신데, 그것을 확실히 그 짜잘한 거, 죽음에 비하면 다 짜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이래네 저래네 막 살겠네 못 살겠네도 막상 죽음 앞에서 보면 그건 다 짜잘한 것들입니다. 그 죽음을 이겼는데, 더 이상 죽음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걸 확신한 다음에는 당연히 오는 게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어요. 이게 정말 부활의 주님을 깊이 발견한, 그냥 지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발견한 성도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 오늘 제자들도 그랬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기쁨이 충만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이켜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이 오늘 읽은 내용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고난 받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증이,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예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그저 우리 육신의 문제, 당장 지금 내 겪고 있는 이 문제, 세상적인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다 쌓으면 우리 마음이 영에는 열리지만 이 물질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우면 그 인생에 가는 길이 어둠 속을 가는 건데 소경이 돼.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물질의 육신의 세상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치우쳐 있다면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침침해가지고
천국의 소망도 안 보여요. 소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 안에 그 소망의 그 기쁨이 없어요. 부활의 그 기쁨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려고 힘을 쓰시고 말씀을 배울 때,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뜨거워지고 열리고 기도에 힘을 쓰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사모하는 만큼, 힘쓰고 애쓰는 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만큼 부어주실 것이다. 그건 그 사람만이 알 것입니다. 받는 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전에 자랑하던 거, 그건 예수님을 아는 거에 비하면 뭐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보다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이 더 좋게 여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예수님을 아는 세계가 그런 세계다. 우리는 그저 성전 방마당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하면서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이 성경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성도들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난 죽는 게 더 좋아. 막 기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힘들어서 빨리 떠나고 싶어가 아니라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빨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 주님을 그만큼 발견한 사람. 주님을 더 알아나가는 것은 이 세상 것은 거기에 비하면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엠마오 이 제자들처럼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고 기대했던 것이 안 되고 그러면 그만 힘이 쭉 빠져가지고 열심을 내던 것도 식어져 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면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깊이 발견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시고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깊게 발견해서 좀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온전히 큰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